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성도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는 은혜가 고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참 인생의 삶, 이 인생의 삶은 생각할수록 참 덧없는 것 같아요. 희극 배우 그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지요. 사람을,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공감이 가요. 예. 사람은 다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령마다 나름대로 무언가 인생 길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달픈 일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팔팔한 그 청춘을 좀 과시해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어느새 지금 노년기에 들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볼 날도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시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인생을 가리켜서 풀과 같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성경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 사라져버리는 안개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삶을 이렇게 헛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농사 짓고 싶은 대로, 사업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인생의 삶은 헛된데 전도서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런 헛된 삶이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아마 전도서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전도서는 막 허무한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한 헛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성도에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참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십자가에서 그것도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헛된 삶이 아니다. 짤막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성경 그래서 희망이고,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희망이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흔히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 너희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에 가는 길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길인가? 그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이미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막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해도 메달이 있을고 말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상급은 의의 멸관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군병들이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지켜야 할 규칙, 룰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룰이 뭐니까, 규칙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즉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처럼 너희들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귀는 받아들이지만은 이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참 내려오는 데는 어렵지요. 한참 시간도 걸리고.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 19세기 초 유럽을 하죽지세로 점령하던 유명한 세계 위인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나폴레옹을 물리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의 사람인데 웰링턴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1815년 6월 18일 영국의 워터루 전투에서 이 나폴레옹의 세력을 깨끗하게 승리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서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이 1815년에 대한 그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오늘 이 음악을 잘못 출력을 하면요 스피커가 터진다. 왜냐하면 대포 소리가 광광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이 유명한 일을 당시에 사람들은 워터루 전투는 1톤 학교의 운동장에서 이미 이긴 전쟁이었다 하는 말이 나고 났습니다. 2톤 사관학교 오늘 말하는 우리의 육군 사관학교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죠. 2톤 사관학교는 훌륭한 스포츠맨십으로도 유명합니다. 훌륭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즉 경기자가 경기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는 플레이어들,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톤 학교의 기본이 바로 그런 기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가진 학교를 나온 이 웰링턴이라는 장군, 이 장군이 원칙대로 부하들을 다스리고 원칙대로 전쟁에 임하니까 그 유럽을 파죽지세로 휘몰아치던 나폴레옹의 세력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살피되 주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들의 생활의 결과는 분명히 오늘 바울 사도가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담대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마 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에이 낙동하고 오래할처럼 별볼일 없네. 그렇게 쉬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처럼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에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의 믿음을, 천국은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들 그 찬양처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천국은 얼굴이 예쁘도 못 가요. 책가방 끈이 길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까지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가는 길이 바로 그 천국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행의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믿음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은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규칙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성경은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거처하는데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돈과 관계되는 건데 사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패션 마크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쫄딱 굶고 난 뒤에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사탄 마귀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물러가. 마귀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그 말씀이 바로 연장선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길은 떡이 있어야지만 떡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사는 것이다. 어떤 자매님이 무슨 목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간 작정 기도를 마치는 바로 그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감정기복을 한번 시키면서 그 자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니 내가 40일간 기도
하시는데 아니 40일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직장에서 잘리다니. 이럴 때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정신이 더 크게 작용했나 봅니다. 화가 난 자매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안 믿겠다 선언하고 그날로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부에 40일간 작전 기도하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보지만은 그 작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매님은 믿음의 그 규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규칙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쩍쩍 하면서 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갠다. 야,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났는지, 우리의 할머니, 조상의 할머니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만지도 말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겠어?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되 그 기준을 항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이라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거기서 나오는 대답을 우리가 아멘으로 주어야 되는데 때로는 거기서 나오는 해답이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앙의 문제는 신앙으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은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가끔 많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한날 한시에 지붕이 무너져갖고 그 집안에 있던
딸과 7 아들이 압사해버렸어요. 한 명만 죽어도 부모로서 난리 날 텐데 욥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3 딸과 7 아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압사했는데도 그 소식을 들은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꼭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규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 규칙, 오늘 우리들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합시다. 혹시 힘들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삽시다. 주님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른 성도의 가는 길은 분명히 오늘 바울 사도가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것 믿읍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후반기 성경 읽기 함께 이제 오늘 마지막 9월 한 달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제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본문을 찾아 놓으셨다면 바로 그 페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모르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군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건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그르쳐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지배해서 너희에게 흑당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모든 일에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안저와 같이 벌써 내가 구원이 되고 나의 흔한 기약이 가까워온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내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예산은 따라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베레스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그로 가볼 시대는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장세가는 사태가 내게